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지난 12월 3일 밤 11시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국회에 총을 든 군대를 파견해서 물리적으로 해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44년 만에 군대에 의해서 민주주의와 헌법의 질서가 짓밟힌 사건이 다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서 국민을 억압하고 언론을 통제하여서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 역사에서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일을 벌여놓고는 스스로 사퇴하지 않은 채 자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려는 행태는 뻔뻔하기 그지없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의 뻔뻔함과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란 저런 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악인에게는 인간이 하는 심판이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정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더욱 그러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부조리한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정의와 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참 높은 이상과 같은 하나님의 의는 차치하고도 세상적인 낮은 차원의 정의도 없는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그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 비상계엄 사건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인 대통령을 두고도 권력을 내어주면 안 된다는 논리로 탄핵을 부결시킨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입에 발린 소리를 하면서 정작은 자기들의 이익, 당의 이익을 우선시하고만 있습니다. 내란에 동참한 군인들, 정부의 강요들은 모두 자기는 책임이 없고 다 시켜서 한 일이라고 남 탓만 하고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 모두 비상계엄에 동조했는데 이들이 이 사태를 일으킨 자들을 조사하고 처벌하겠다는데 누가 그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불의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설교 시간에 정치 이야기를 해도 되냐라고 하시겠지만 이건 정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불의한 땅에 살며 불의한 대우를 받는 모든 백성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허기진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에 줄인 자가 행복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결코 개인적인 차원의 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만 의롭게 행동하고 나만 잘못이 없고 나만 정의롭게 행동한다고 의로운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된 의, 디카이오시네, 이 단어는 히브리어 체데크를 번역한 단어인데 이 체덱은 올바름, 공정한, 정의로운 상태를, 그런 세상을 가리키는 말로 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진 세상을 말합니다. 즉 정의를 세우겠다고
개인적으로 사사로운 복수를 하는 것이 의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의에 따라서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상태, 그것이 체덱이고 디카이오 시네입니다. 그 나라에 굶주려 있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행복한 자들입니다. 그런 나라, 그런 세상이 세워지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 나는 이미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좋은데 그 나라와 상관없다.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자이고 하나님의 정의와는 상관없는 자입니다.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자 하는 이는 반드시 이 의에 굶주리고 이 의로운 세상을 갈망해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세워져야 할 그 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찾게 됩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 하시는 그 의는 분명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그날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이고 하나님 보복의 날, 하나님의 의가 세워진 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정의이고 이것을 해하는 자는 불의한 자이고 악한 자이고 그 불의한 자의 강탈을 미워하고 친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실하게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바로 해방시키는, 자유를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집트의 바로라고 하는 그 거대한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것, 바벨론 포로의 억압의 상황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 죄와 죽음의 속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자유하게 하시는 것,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해방시키셔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정의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징벌이나 징계의 복수가 의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복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속박하려는 모든 시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즉, 이번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단순히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고 자기의 의를 세우겠다는 불의한 시도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군대와 폭력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자기 비우심으로 자기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가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폭력과 군대와 억압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더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억압적으로, 폭력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강제적으로, 억압적으로, 물리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존중하시고 우리 인간 인격체 하나하나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억압적으로, 강압적으로 하시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의가 있고, 여전히 악이 있고, 여전히 정의가 세워지지 않았기에 우리는 그 의에 목마른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높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모든 억압에서부터 해방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의를 이 땅에서 실현해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자 역할입니다. 그 의를 실천하고 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의에 굶주리고 의를 끊임없이 갈망하고 하나님의 그 공평하고 올바른 의가 우리 가난한 자들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 불의한 세상을 만드는 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불의가 옳다고 정당하다고만 외칩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의에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에게도 악한 유혹이 다가옵니다. 이 불의하고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의를 세우기 힘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자 할 때 하나님의 방법 대신에 그 악한 것들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물리력을 동원하고 폭력을 동원하라는 악한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빠르고 쉬운 길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범죄자들이 자신이 그런 범죄를 저지른 이유로 자신의 가난을 이유로 들고 자신의 어린 시절 겪은 그 불행이 이유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의를 실천하는 자들이고 그 방법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같이 평화와 비폭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야만 우리는 배부를 수 있습니다. 배부르다라는 말은 헬라어 코르타조입니다. 코르타조라는 말은 푸른 잔디를 뜻하는데 동물들의 먹이나 풀, 식량이 되는 그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축들이 풀을 먹을 때 살찌는 것처럼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갈 때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어주고 폭력 앞에 평화로, 무력 앞에 무력감으로 하나님의 의를 세울 때야 비로소 우리는 의로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미 배부른 자들입니다. 누구나 못 먹어서 배고픈 자는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먹고 사는 사회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 사회를 잘 산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의에 배고프고 의에 목마른 것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사회가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폭력과 억압, 압제와 불의와 불평등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허기짐은 도무지 채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에는 어김없이 아기 예수님과 그 연약한 아기들을 무참히 살해해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자 했던 헤롯이 생각납니다. 아기 예수님은 빵집이라고 불리우는 베들레헴, 허름한 마구간의 말구유, 말먹이통에 누이셨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먹이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작고 연약한 아기 예수가 타인에게 자신을 내어주어 배부르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세우셨습니다. 악한 것들은 그런 예수님을 비롯한 모든 그 연약한 아기들을 죽이고 억압하고 군대를 동원하여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헤롯은 오로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헤롯은 하나님의 징벌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악한 권세는 영원할 수 없고 오로지 우리 하나님의 의만이 영원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내어주어서 하나님의 의를 세운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이 불의한 세상 속에 살아가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의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는데 열심을 내고 성실히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